자, 두 번째 계승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우리 27장 1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지금 모세가 멀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예, 아바림산, 느보산이 어떤 관계냐면 태백산맥 아시죠? 우리나라 이렇게 그 등줄기 같은 태백산맥과 같은 게 이런 아바림산이에요. 거기에 뭐 속리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느보산이 그런 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바림산에 올라가라, 나중에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 얘기는 다 같은 얘기인데 이 산맥에 느보산에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이 느보산에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게 맨 아래쪽 헤브론부터 저 위쪽에 헐몬산이나 갈릴리 그쪽까지 다 바라보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휘청하게 바라보이고 앞쪽 땅을 건너서 지중해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지중해는 날씨가 흐려서 못 봤는데 그렇게 보인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얼마 후면 눈을 감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얼마 전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13절에 보면 그것을 본 후에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에 나오죠. 모세가 눈 감는 장면이 신명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우리가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땅 쳤던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막 원망했던 그 백성들한테 대해서 이 모세도 막 열불이 나서 그 바위한테 분풀이를 했어요. 네. 바위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내니까 아니 이 지팡이가 지팡이에 바위가 맞아서 물을 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을 내라. 말씀으로 물을 내라. 이렇게 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역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이걸 때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세 자신이 이걸 하면서 스스로 반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야 이 뭐뭐야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뭐뭐야 이렇게 그 부모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 거역한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 부분인데 모세는 참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만 바라보면서 앞서 인도에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 자기 발 하나 딛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서운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 신명기 1장, 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이 말을 두 번이나 하나님한테 요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누가 하는 말인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는 이 본문에는 여기서 딱 그냥 스톱하죠. 구하는 거를 15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거기 17절 읽어주실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모세는 얼마든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더 생각합니다. 자기가 고장 이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조상들의 그 무덤으로 가게 된 이후에 남게 될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한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하죠. 목자 같은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가 이런 바톤을 지금 들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넘겨줄 한 사람.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바톤 받으세요. 예, 이거 넘겨줄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 세워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세우는 게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야 할 과업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11장부터 해왔잖아요. 최근까지도 계속 해왔었는데 그 처음에 배고프다고 애굽에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먹을 것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다 있는데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고기를 구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우리 겸이처럼 뵀습니까? 뱃속에 내가 배고 나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양육하는 아버지가 이런 표현했어요. 나는 양육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스스로가 이 백성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지금 여기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장했죠. 모세의 기도가 달라졌죠. 처음 그 시내산 출발했을 때와 지금 눈 감기 전에 모세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중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성숙한 그 아버지, 책임감 깊은 아버지, 어린 이 아이를 돌보는 그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돌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 든든한 리더가 세워져서 이 백성들을 출입하면서 꼴을 먹여주고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기 밑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 눈의 아들이랄까, 우리 이 아이, 이 눈의 아들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눈의 아들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눈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 그 아버지,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안수하여 세우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곧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자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그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우리 앞서 26장에서 누가 나왔었냐면 25장에서 비느하스가 나왔었죠. 이 비느하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질투, 하나님의 시기심, 하나님의 그 분노, 이것이 그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창으로 꽂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때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같이 괴로워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 흘리고 웁니다. 하나님은 또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한 마음이 돼서 춤을 춥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즐겁게 뛰놉니다. 하나님과 따로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 하면 발람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발람은 돈을 따라갔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과 사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울이 그런 발람의 길과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것이 리더를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고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데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웃고 기분 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 영이 안 계신 거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아로 똘똘 뭉친 자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곧 다윗과 같은 그런 한 싹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 지금 여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건데, 강림할 건데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영으로 충만한 이 사람은,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고 정의로 판단한다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 입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입의 기운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이분이 오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이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마음으로 사셨죠. 자, 또 초대교회 때는 7 집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조건으로 택했습니다. 딴 조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학력이 뛰어난 사람, 사람을 잘 이렇게 다루는 사람 아니에요. 2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금 오늘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이건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돕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매일같이 의지하십시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무슨 이상한 뭐 이렇게 것에 막 접신돼서 막 이런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요. 지식도 뛰어나요. 예.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9절 볼까요? 이제 돌아와서 민수기 27장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모세를 수종드는 그 여호수아가 그 수종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세웠죠. 네. 20절 볼까요? 20절.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다음 바톤을 받을 여호수아한테 주어야 할 게 있어요. 여기 나오죠? 너의 존귀. 이건 뭘까요? 너의 존귀를 그한테 돌리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그 60만 3,550명 뭐 200만 되는 사람의 눈동자들이 다 누굴 봤냐면 모세를 봤거든요.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에게 관심과 또 그 총망과 또는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비난과 이런 게 다 모세한테 몰렸었거든요. 존귀, 모세한테 다 갔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한테 돌리라는 겁니다. 자기는 빠지라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요. 예. 아무리 모세라고 하지만 그 자신한테 왔던 그 백성들의 관심과 애정과 순종을 모두 이 한 사람 여호수아한테 돌리는 자세를 지금 가져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딱 와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시기하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저기 내리막길이고 저분은 오르막길입니다. 예. 저분에게 가세요. 제자들을 보내죠 또. 예. 그런 자세를 지금 모세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여호수아는 살아서 리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바른 믿음 안에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김성결 군? 아멘이죠? 네. 내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뚝 서도록 그 부모는 밑거름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양정 집사님은 오늘 저기 부산 내려가셨습니다. 서현자매님과 일주일 동안 성경 강좌에 참석해서 부산 샤론교회에서 4박 5일 매일 성경을 배우고자 또 내려가셨습니다. 서현자매님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그냥 포기하고 하는 거죠. 우리 문 집사님 가정도 세 자녀를 바른 믿음 위에 키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호승 집사님, 변은미 권사님도 상옥이, 예진이, 찬옥이 이들이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후세대가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대장부들이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고 키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후대를 낳고 키우고 자기를 밑거름으로 줍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근데 오늘날 세대는 자녀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열중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래서 출산율이 더 내려가 있죠. 또 영적인 자녀를 갖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 좋다 그러면서 전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자기 경력을 쌓고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도 참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속이 썩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매일 뒤집어지죠. 막 제가 왜 우나?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이 땅에 살면서 남길 만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남기는 것에 자신의 삶을 지금 마무리를 짓는 것에 다 바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키우는 것에 모든 걸 쏟으셨습니다. 이삭 한 사람, 또 야곱 한 사람, 야곱 한 사람과 100여 년 이상 씨름하셨습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또 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1대1의 헌신과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삶을 한 사람이 서니까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가 싹 바뀌고 등불과 같이 세워져서 빛이어서 밝아졌어요. 삶을 한 사람이 다윗을 세우고 다윗이 또 솔로몬을 세우고. 자,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 때하고 지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백성들한테 리더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가고 나면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또 전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이때는 제사장의 위치가 더 커져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는 그 판결을 이 여호수아나 여러 백성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흉패가 있죠. 이 가운데 이 흉패 안에 저런 돌이 있어요. 하얀 돌과 까만 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첫자 알렙과 맨 마지막 자 타부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림과 툼빔 이런 글자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스냐 노냐.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리니까 예스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돌, 아니요, 그러면 이 돌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회중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 때와 달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온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할 일을 부탁을 합니다. 리더십의 이양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임무를 모세가 다 마쳤다 하시면서 이제 내려놓고 쉴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세우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사료 주는데 거기다 다 돈 쏟지 말고 사람 키우는데 하나님의 사람 키우는데 우리의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한 사람을 남기고 세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세례요한 한 사람을 남기고 세웠습니다. 또 엘리야는 엘리사 한 사람을 남기고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28장 9장이 있어요. 다음 주로 갈까요? 네, 이제 우리 양정훈 집사님도 와서 들으셔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절기에 대한 거고 헌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리 예습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절기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절기도 있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 같은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봄절기와 가을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마다 이제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리고 소제와 여러 가지 포도주 전제를 드립니다. 그것들을 제가 저 그림을 다 갖다가 붙여놨어요. 이 절기마다 소와 양과 마리수를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엄청나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동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다 담당하신 그분이 모든 이런 동물 제사를 대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27장 위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되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는 슬로브와 딸들처럼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질문하는 신앙. 모르는데 이렇게 딱 덮어놓고 믿는 걸 뭐라 그래요? 미신. 네. 덮어놓고 믿자 이게 아닙니다.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내 뒤를 이을 한 사람을 세우는데 마음과 힘을 쓰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육상 경기를 이렇게 할 때 릴레이 경주, 이 경주를 보면 여러 주자들이 전체 레이스를 막 나눠서 뜁니다. 그때 바톤을 다음 사람한테 딱 건네주고 그리고 그 앞서 달리는 사람이 바톤을 딱 이어받으면 한동안은 같이 뛰어요. 이어주자마자 그냥 탁 빠지는 게 아니고 같이 뛰어줍니다. 그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빠집니다. 이렇게 경주한 선수들은 자기 몫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 후에 다음 경주자한테 잘 뛸 수 있도록 바톤을 잘 이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리더십은 계승돼야 합니다. 리더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인이도 엄마 아빠 없으면 고아예요. 길 잃은 고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자라는 거죠. 우리 눈을 감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움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다음 세대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넘겨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도 남겨주고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 마음도 나눠주고 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울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을 찾고 돕고 내 돈도 용돈도 꺼내서 좀 써주고 그렇게 섬겨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18절, 19절, 20절인데요. 2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답을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참된 정직한 신앙을 저희들이 갖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답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질문들 숱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을 세우는데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자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이들을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에스라 소망교회 가운데 이제 8월달 한 달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또 참여한 귀한 자매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경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